11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우리 33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가 찰떡하면 고맙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소리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할 거를 되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병건 선생님 사랑합니다. 우리 선우자매도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우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눈먼 분이 이렇게 자기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는 못 보더라도 상대방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좀 피해가라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자기는 뭐 등불을 켜나 등불을 끄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두운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를 발견하고 등불을 발견하면 좀 나를 피해가겠지 하고 등불을 켜고 걸어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이쿠 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등불을 켜고 부딪힐까 봐 가는데 난 안 못 보는 사람인데 당신 나 부딪히면 어떡하? 이 양반 지금 당신 등불이 꺼져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눈먼 분이 등불이 자기가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제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요.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시드니 제작교회라는 이 교회도 그 교회의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드니에 그 교회 사람들은 댐댐이 말하는 거 신앙생활이 진짜다. 빛이 나면 사람들 우리 볼 거예요. 근데 별로 다르지 않아.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거나 별 다르지 않아. 어두우면 그들은 우리를 아무리 봐달라고 해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난주 했던 바알세울 그거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꼭 받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비유에서도 어떤 귀신이 물러왔는데 깨끗이 비고 그 집에 7 귀신이 더 들어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늑달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이야기들이 우리 생각,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스리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드니 땅에 와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우리는 종 노릇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의 지배에서 건져내시는 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바로의 지배에서 종노릇 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모세가 처음에 그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 그들은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저는 이제 성경을 좀 보니까요. 저도 그거 보면 놀래요.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래? 이러니까 우린 그런 거보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그냥 잘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하나님 믿고요.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요 시드니 땅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고 잘 사는 거지 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로의 지배에 있는 것들을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소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장에 명백히 지금 말을 못해요. 노마예요. 말 못하고 귀머거리를 예수님이 내쫓아줬어요. 그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싸우는 그 당시에 악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이나 반대하는 자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터닝 포인트예요. 11장부터. 그걸 보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아니 눈앞에 명백히 말 못하고 귀 먹었던 사람이 말하고 듣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는 거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이방인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려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았어요? 한번 여기서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줘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손길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쟤 뭐 신접했나? 예를 들자면 제 교회를 오래 다니더니 얘가 좀 이상한 데로 빠지나?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못 봤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답변 중에 하나가 이 비유예요. 35절이에요. 자, 35절 봅시다. 자, 11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으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눈먼 사람들이 자기를 잘 발견하라고 이 등불을 켜고 가다가 꺼진 걸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속에 빛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히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여기 임했다는 걸 너희들이 인정 안 하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저도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잖아요. 지금 2, 3년 공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도 아직도 잘 못 나와요. 근데 내가 깨달아 있다고 하겠지만, 이 진짜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선물 사다 주고 이렇게 뭐 또 정월 때 뭐 이렇게 떡 이렇게 송편도 선물하고 초도 선물하고 막, 그래도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이 깨달았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절대 애착 관계를 형성 안 하면 교회로 데려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얘기하다가 쓰던 미국의 통일교가 이렇게 신흥 종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 미스 김이라는 여자와 주변에 애착 관계를 갖고 있던 한인들이 다 통일교에 들어오기 시작서부터 그렇게 신흥 종교로 미국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착 관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같이 먹어야 되고 사줘야 되고, 그래야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저도 지금 부지런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쳤는데,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과 대척전이 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이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의 빛이 어떤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안에 환한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어둡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들은 제가 볼 때는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는 두 가지가 어두운 거예요. 일단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메시아라고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들은 잘못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나요? 귀신, wrong information. 그들은 잘못된 정보로 어두워져 있어요. 잘못된 율법관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늘 두 가지 메시아는, 유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1세기에 안 살았지만 1세기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두 가지예요. 다윗 왕을 재현해야 돼요. 자,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평정하고 평화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수도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미국 같은 필라델피아. 여러분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처럼 주변에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과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우리가 주변 국가를 다스리는,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메시아는 제2의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예수님 가끔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왜 자꾸 물어보는 줄 아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다윗 같아야 돼. 메시아는 모세 같아야 돼.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 하늘에서 광야같이 사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리는 거예요.
먹을 걸 걱정 없게 만든 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저도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만나는 죽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섭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브레인워시.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간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의 밝은 지식인지 어두운 지식인지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면 너희 마음속에 빛을 점검해보라. 유대인들은 예수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처럼 지금 빨리 와서 그럼 로마를 정복해야지. 그렇잖아요. 로마를 정복해야지. 근데 무슨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신명기에 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메시아를 롱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시대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걸로 족하는 신앙, 이게 굉장히 롱 인포메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고난당하고 어렵더라도 의미 있는 고난, 의미 있는 어려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려운 것은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고난당하는데 기뻐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은요 굉장히 슬픕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재정이 손실되고 막 이러는 거냐? 고통이 있죠. 외롭죠. 왕따당하는 거 있죠. 근데 마음은 슬프지가 않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포메이션에서 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어떤 빛이 내 안에 빛. 내 안에 빛. 유대인들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어두움으로 작동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마음에 뭘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수요예배 잘 못 나와서 깜깜한 마음에 잘 못 보니까 운전 못하니까 잘 못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 화날 때. 왜 이래요? 뭐 굳이 꼭 밤에 하라는 거면서 수요일에는 꼭 밤 8시에 해라?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좀 업통을 하니까 제가 귀동냥에서 좀 아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정진고사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깜깜함에 어둡다. 여기 깜깜함에 불이 꺼지면 권사님이 누군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다는 건 빛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망막에 와서 시신경을 건드려서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밖의 빛이. 근데 이 당시 세계관은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은 어떻게 회심하게 됐어요? 바울이 이런 율법관, 이런 메시안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는 우리 유대 전통에서 어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롱 인포메이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두웠단 말이에요. 이 어둠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담에서 도상을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와! 뭐예요? 빛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진짜 은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시 설득하고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 전화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는 어떤 사건과 어떤 걸 통해서 분명히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거를 못 받았어요. 그 바울이 그 완고한 그 사람이 그 신념을 갖고 있고 그 정치적인 사람이 억울하시잖아요. 어떤 빛? 하늘의 빛이 비춰줍니다. 예수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따 답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비늘이 물리적으로는, 성경표로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그래요. 되게 옛날에 밤 잘 때마다 하나님 나 좀 한번 저쪽 하나님 나라를 입심시켜서 나도 눈에 본 것처럼 한 번만 보면 내가 정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각각 복음서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똑같은 말 쓰지 않잖아요. 자기가 들은 것들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또 재해석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이제 서서히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서 27절 올라가면서요. 자, 우리 지난주 좀 했지만 27절 다 같이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 뭐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안에 어두워, 네 안에 어떤 빛이 있는가 보라. 우리 안에 빛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 이런 것 말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걸 계속 반복돼서 축적하면 그냥 비 오니까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뭐가 나빠지냐면요, 어두워져요. 내 몸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웬일입니까? 내 몸이 축축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무슨 말 하겠어요? 몸이 반응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에 밝은 빛들이 축적돼서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도 씨 뿌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뭘 달랬는지 알아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말을 해도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면서 집에서 제일 사소한 갈등이 뭔지 알아요? 집사람 말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맨날 여보 차 이쪽으로 대세요. 저쪽에 대요. 이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차 대는 것부터 가라지서부터 지금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만큼 듣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귀에 가까이 대고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저절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한 주 동안 이 세상이 얘기하는 무수한 소리로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무수한 소리가 있어요. 나도 왜 우리 집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나도 내 나름대로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수한 이야기가 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도 운전 좀 한다고요. 나도 파킹 좀 하고 나도 좀 잘할 수 있다고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나한테 지금 뭘 이런 소리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 우리 최경욱 집사 아주 칭찬해요. 애들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시간에 여기 없으면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나가보세요. 우린 요즘 세상을 제가 얘기했지만 능력주의 사회라고 해요. 세상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재산, 공부, 지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걸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얘나 난 그런 거 안 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3단계인데 너무 2단계, 3단계까지 여러분한테 내가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어서 예배당에서 안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밝은 소리가 있어요. 그걸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로 자꾸 자기를 비추지만 우리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이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만 들어가 있다 합시다. 어떻게 비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논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허무해요.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설사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인류에게 진 벌이에요. 허무하다. 무슨 일을 해도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너도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해방식, 엑소더스 시키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치고 있는 강한 자,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지금 십자가의 못 박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주의해야 될까? 믿으시면 아멘. 당해도 그러면 진짜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뭔가 지난날의 어두움에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뚫려있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소리,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빛을 받긴 받았지만 이 세상 소리에 감춰서 어두워져 있으면 이게 뭔가 천국 갈 것 같은데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보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전체 성경 신학사서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내가. 그래서 다음 단계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절대 자랑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일단 위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걸 아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요. 자기의 연봉을 자랑해요. 자기가 성취한 걸 자랑해요. 성경은 어디든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가 뭔가 이 뻥끗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말밖에는 안 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자꾸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거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안 받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왜? 내가 그거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네가 만약에 공부를 잘했어? 네가 돈을 많이 벌어? 성실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렐루야? 그거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 제자교회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제자교회 사람들은 이 제자교회라는 이 커뮤니티는 항상 감사만 해요. 복음의 빛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면 제가 조금 우리 수요 기도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힌트 주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밝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듣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저도 이런 본문이 있나 깜짝 놀란 만큼 마태복음 10장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10장 27절 똑같은 본문이에요. 맥락은 좀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7절 한 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자 보세요. 두 가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빛을 발산하려면 어두운 데서 듣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어두운다는 말은 빛과 어둠의 대조보다는 은밀한 거.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골방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끄러운 데 가서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안타까운 전통 하나인데 왜 예전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일단 떠나잖아요. 집에 뭐 이런 자기 일상의 바운드를 떠나잖아요. 거기 가서 조용히 눈에 보이는 게 자연, 찬송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왜 수요일날 예배당에 나오라고 그러나요? 집에 있으면 애들 있고 뭐 안 해줄 수 없고 이게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어두운 곳이 있어야 돼요. 은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귓속, 하나님의 귓속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귓속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정말 나를 못 믿니? 불신의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wrong information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답답한 일인데 예수님이 귓속, 하나님이 귓속을 얘기해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심적으로 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괜한 소리 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알아라. 우리 수요기도 때 하지만 이제 이 강구도 본격적으로 똑같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행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기도, 그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걸 이제 밝은 데 가서 전해. 기도의 골방 소리에서 들었던 이 밝은 복음의 소리를 밝은 데 가서, 일상에 가서 전하는 거야.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 귓속말로 듣는 거. 세밀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평소보다 좀 나긋나긋 작게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 보면서 내가 너무 크게 얘기할 게 없다. 성도들이 귀 기울여서 내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열심히 들어가 이럴 게 아니다. 전도 조그맣게 하려고 그러지. 살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귓속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로서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세상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에 맞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워.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세밀한 귓속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자리 잡은 어둠이 물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결국 마지막은 지옥불의 심판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마감동시키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내 몸이 밝아지도록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대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과 골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없는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의 몸이 밝음을 비치고 이 밝음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보게 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세상의 일상에 나가면 수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로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